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새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4월의 암송 구절 말씀이에요. 4장 10절까지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19절의 말씀이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말씀을 배경을 잘 알아야 감송을 할 때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기나 물, 수도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느끼는 게 뭐냐면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는데 궁핍한 경우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공급이 없다고 생각이 들은 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궁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자족 훈련을 시키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면서 정말 없다, 참 어렵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궁핍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자족하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로마 감옥에 끌려가기 전까지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또 가이사랴 감옥에도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이사한테 내가 재판을 받겠다. 난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죠. 죄수로서의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삶이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만 계속 있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얼마나 궁핍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을 하면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또 아가야 지역에 그 사역을 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지금 빌립보를 쓸 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노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족은 그냥 마음을 잡는 게 아니에요. 궁핍하지만 그냥 마음을 잡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족이 아니고, 자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배운 것이 자족이에요. 내가 어려워도, 내가 지금 궁핍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배웠다라고 말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첫 번째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 배웠다라는 단어가 약간 다른데요. 첫 번째 여기 오늘 11절에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경험과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삶의 터전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궁핍한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배우는 거죠. 그냥 궁핍함을 참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궁핍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궁핍함을 이겨내는 그 궁핍함을 통해서 자족하는 하나님, 자족하는 은혜를 배운 그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족은 그냥 내가 궁핍하니까 그냥 견디자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건 견디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족하는 것을 배운 이 바울이 이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자족하는 걸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야, 그건 정말 너무 힘들었어. 말도 하기 싫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견뎌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면 거기서 자족하는 법. 아, 그래 내가 앞으로 궁핍한 거 있어도 내가 내가 좋은 일이 내가 풍부에 처해도 내가 궁핍함에 처해도 내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걸 배우지 못하면 내가 그때가 힘들었어.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다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뭐 그거는 이제 자족을 못 배우는 거죠. 궁핍함 속에서 자족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잘 구별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비천이 와도 내가 풍부가 와도 어떻게 행동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12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통해서 이 은혜를 내가 배웠더라. 근데 이 여기서 12절의 단어는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 거죠. 이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결을 전수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특별히 특별히 내가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판소리를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전수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배웠는데 내가 이것을 전수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돈이 많고 적고의 이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다. 돈이 많고 적음의 내 사역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이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목사님이 저랑 교자랑 목사님 아주 잘 번역하셨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모든 환경을 대처하며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번역 잘한 것 같아요. 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모든 환경을 대처하며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 배움을 통해서 이 자족하는 이 배움을 통해서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족은 그 다음에 이제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바울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풍부하나 내가 없으나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법, 내가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이 내게 미칠지라도 나는 그 환경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낸 것 중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의 그 편지를 쓰면서 칭찬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없어. 1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제 복음의 시초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떠나게 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들한 그 매를 맞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로마 시민인데 왜 때리냐? 그랬더니 그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당신 여기에 있지 말고 이제 가달라고, 빌립보로 떠나달라고.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잖아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발로 떠날 때에 그때의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베레에서 떠나서 이제 아덴으로 갈 때에도 그 1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걸 이제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에, 이게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도움, 물질적으로 또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같이 소식을 다 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으로 하면은 다 알 수 있는데 그당 바울 시대에는 편지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전화도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고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18절에 누구를 통해서 보내줬냐면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받은 그 선교 헌금이죠. 선교비를 받았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교에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게 뭐냐면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는 거죠. 그 바울이 동참했다라고 해요. 바울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선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협력하도록 하는 때까지 그들이 끊겨져 있었는데 다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거기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크게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생각을 하는 거 안다. 그러나 기회가 없었다는 건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에게 전해 줬다라는 거죠. 선교 동참하는 것이 뭐냐면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선교로 간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이러는 것도 뭐냐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교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는 거라. 그렇게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19절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멀리 있는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마음을 쓰고 그 헌금을 모아서 드리는 그 일에 너희가 믿음이 자란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많은 걸 주셔서 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우시고 너희에게 은혜 주셔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런데 바울이 고백이 그거죠. 나의 하나님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궁핍에 있을 때에도 내가 풍부에 처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늘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 그리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너희에게 채워 주실 것이다.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이 사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질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인생, 생명, 나의 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육체와 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나에게 온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얻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